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 함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백성들이 주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생겨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래서 온 인류를 건지시려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스타로 받아들이면서 왕들, 승리한 왕들이 돌아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렇게 개선의 환영을 해준 것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백성들의 환호에 그렇게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폭도들로 변할 그 마음을 아셨지만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는 데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환호에 그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호산나를 부를 때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영원의 주님으로, 영원의 왕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노로 하는 결단으로 호산나를 외쳐야 될 것입니다.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호산나는 정확한 뜻은 아직 알려지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렇게 추정합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것이 호산나의 뜻이죠.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을 호산나의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종려주일에 공부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깨닫고, 또 생각을 어떻게 선택해서 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하게 되시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곧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 누구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비전교회 목사입니다. 그거는 비전교회 목사라는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직책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또 그는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가족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어떤 위인에 대해서 그는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잠언 23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실은 그 속 안에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위인을 결정합니다. 늘 아름답고 늘 선하고 늘 좋은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일 것입니다. 늘 누군가에게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배자이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늘 마음속에 탐욕스러운 생각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이름하여 죄인이라고 말해도 틀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의 일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그 결과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자전거 타보셨습니까? 저만 그랬는지 여러분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거 안 보면 되는데 꼭 그 장애물, 저기 걸려지면 넘어지면 안 되는데 하다가 꼭 그 장애물에다 갔다가 앞바퀴를 바꾸서는 넘어진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의 위인과 그의 삶의 질과 그의 영혼까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은 아름다운 설교가 두 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냐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행했던 설교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각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즉 자기들이 배우지 않은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난 곳 방언으로 말을 하지? 갈릴리에 별로 공부 못한 어부 출신들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어. 이렇게 평가했죠. 그때 수제자 베드로는 일어나서 지금 시간이 3시다. 즉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다. 술에 취해서 오전 9시에 주정 부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일은 성령이 임하셔서 된 것이고 성령은 어떻게 오셨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삼아주셨는데 그만 우리들이 그분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베드로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지금 회개하시자. 우리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늘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이 회개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아니 오히려 더 잘됐다고 볼 수 있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소리를 하자마자 그때 예루살렘 거민들은요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분을 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회개하고 가슴치고 되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선 스데반을 돌로 때려서 죽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을 똑바로 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된 반면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마음의 생각을 먹었고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큰 핍박자가 되고 주님 앞에 큰 죄인으로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 주고 계시죠.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 다윗, 그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 통일하고 왕국이 됐고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백향목궁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백향목으로 지은 그 아름다운 궁전에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그 안일에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곧바로 자기의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뒤에, 휘장 아래에, 즉 아직도 천막에, 그 성막 안에, 텐트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이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가 그 휘장 아래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 하나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 나단을 불렀습니다. 선지자시여, 내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는 그저 성막의 휘장 아래에 모셔져 있으니 내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하나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데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그날 밤 꿈에 나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전할 말씀을 남겨주시는 장면들이 역대상 1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생각을 기뻐하셨다라고 정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종살이했던 데로부터 끌고 나왔다. 광야 생활도 했다. 그리고 수많은 사사를 거쳐서 초대 왕이 있었고 두 번째 왕 네가 왕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이 많은 사사들에게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왜 나에게 백향목 성전 지어지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나는 그저 성막이 다니는 대로 그 성막에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에 다윗이 기특하게 보인 것은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그렇게 기특하고도 갸륵한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엄청난 예언을 남겨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한 7, 8가지의 엄청난 약속을 해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첫 번째가요 이름 주겠다는 거예요. 존귀한 이름을 주겠다.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네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저기 옮겨다니지 아니하고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전에 사자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모든 네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대적을 복종시키는 은혜를 또 주시겠다.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자기 인생 수명대로 다 살고 가는 장수를 주고 그렇게 그가 간 다음에 그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겠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성전은 네 아들에게서 내게 받겠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자손에게 주시는 축복을 보십시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식에게 왕권을 뺏지 않겠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에게 이러한 축복을 다윗에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생각 하나 기특하게 했는데, 생각 하나 갸륵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을 다윗에게 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대에까지 아름다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각으로 선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생각도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들어오는 대로 생각 떠오르는 대로 마음을 맡겨두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인생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생각하는 대로 발길 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유리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생각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이 다 영양가 있고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 원수 대적도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생각을 머릿속에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도 당신의 생각을 우리 영에 말씀해 주십니다.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생각을,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지 말아라. 생각이요 들어오는 것까지는 내 죄가 아니에요. 사단 원수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데 어떤 생각을 붙드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정입니다. 독일말 노래에 Die Gedanken sind frei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The thinking is free 이런 말이에요. 다른 것은 육신을 가둘 수도 있고 재산을 가져갈 수 있지만 우리 생각은 우리 자유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생각을 잘 하라고, 잘 선택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생각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관적이고 슬프고 우울하고 안 되고 정말
원망스러운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인간은요, 가만히 놔두면 그쪽으로 생각이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선택하지 마시고 그 생각을 거부하시고 그 생각을 내쫓으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생각, 진리에 관한 생각, 경건한 생각, 올바른 생각, 정결한 생각, 사랑받을 만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덕이 있는 생각, 기릴 수 있는 생각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쪽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을 끌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말로 나오고요, 그것이 내 생활의 습관으로 나오고요, 우리는 그 뿌린 생각과 말과 행동의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과거 어느 시점에서 그 비참한 생각을 심으신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거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 원하시는 밝은 생각, 정말 진리의 생각, 사랑스러운 생각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람입니다. 아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꾀를 맡아서 돈을 훔쳐가는 사람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진리의 사람, 공의의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치 지도자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자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잔치자리에 계셨는데 여자 하나가 300나드나하는 향유를 털어갖고서 머리에 붓고 막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 그 비싼 돈 좀 낭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갖다 주지, 이게 무슨 낭비야,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걸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나 성인 육체 노동자의 1년치 연봉 정도 될 그런 돈을 갖다가 한순간에 허비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를 지지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얘야,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말아라.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이야기도 전파될 거다 하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럴 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음이 섭섭하니까, 사람들 앞에 나를 망신 줬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팔아버려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아니야, 이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이 생각 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이 생각 떠나가라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곰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누굽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막 물어보다가 예수님이 내가 떡을 찍어다가, 그때는 떡을 포도주에 찍어 먹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가져다 주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다야 제발 회개해 하는 말씀을 직접 하실 수가 없으니까 유다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떡을 갖다가 줬어요. 그때 유다는 안 좋았던 생각을 버리고 빨리 회개했었으면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지 않았을 텐데,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처음에는 생각만 있었다고요. 예수님 팔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더니 사단이 직접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 도구로 삼고 써버린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추한 생각이나 정말 안 좋은 생각이나 원망의 생각이나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발견하였을 때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빨리 이 생각을 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었다면, 인간의 똑같은 감각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신다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잠시 후에는 내가 병사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신체적인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십자가는요, 고통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수치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죽음은 나무에 걸려 죽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맞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린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그 형틀에 매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33살 잡수신 총각의 몸으로 예수님이 정말 중요 부위만 가린 채 온전히 짐승처럼 찢겨져서 달리셔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버지의 생각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뛰어넘는 부활의 영광, 십자가 뒤에 나타나는 인류 구원의 엄청난 역사,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주님은 바라보셨고 그 생각을 잡으신 것입니다. 그 생각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그냥 놔두지 마시고 생각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밝은 쪽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신 쪽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이 아닌 것은 담대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결정될 거예요. 지난주에 재미난 얘기를 읽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반석평이라는 노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반석평이라는 소년이 이 노비이지만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그 주인집 아들 공부하는 그 책을 어깨너머로 자꾸 살펴보고 글을 읽을 때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참 기특하기가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평이 일리 와라. 그래서 주인이 노비 문서를 그 앞에서 쫙쫙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양반이지만 조금 돈이 없었던 집안에 이 반석평이를 양자로 소개를 시켜서 보내줘요. 반석평이라는 이 노비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머슴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머슴처럼 정말 그 양자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1507년에 과거에 통과를 해요. 과거 시험 급제하고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형조판서까지 올라갑니다. 형조판서는 종이품입니다. 이 형조판서 반석평이가 가마를 타고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데 몰락한 양반 하나가 걸어가요. 보니까 자기 주인집의 아들 이호성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마를 세워라 그러고 형조판서의 신분인 사람이 그저 평범한 양반 한 사람에게 길에 엎드려서 절을 해버립니다. 모든 부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그 주인집 아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종 임금님에게 상소를 합니다. 자기 신분이 누구인지 자기 과거를 다 밝히면서 내가 이러저러한 사람인데 주인의 아들이 참 기풍 있고 정말 인정이 있는 집안인데 이렇게 몰락해 있으니 제 벼슬 하나를 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중종이 기특히 여겨줘서 그 이호성에게 벼슬을 주는데, 그렇게 선한 마음을 베푼 이 사람, 이 반석평이라는 사람은 종일품까지 올라가요. 좌찬성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내가 과거 쓸쓸했던 우울했던 노비 신분을 생각하는 그런 과거 생각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그는 그 주인의 아들을 만났을 때 그 주인의 아들에게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인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가면은 내 마음이 편치 못하고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그렇게 지성으로 주인의 아들을 도왔습니다. 좌천성, 종일품까지 올라간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직계 자손에서 UN 사무총장 반기문 씨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
어떤 마음을 결정하고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의 후대까지를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조불아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누추하고 음란하고 지저분한 생각은 다 갖다 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원히 좋은 것, 하늘나라까지 상급받고 우리 자손에게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복을 유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저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몸에 붙어있는 기관, 우리 신체 기관 6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3개 두 덩어리로 한번 머릿속에 분류를 해보시겠습니까? 눈, 귀, 코, 입, 손, 발 6가지예요. 2가지로 분류한다면 어떻게 분류하시겠어요? 눈과 귀와 코, 아마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입과 손과 발, 어떤 구분이 되는지 아십니까? 눈과 귀와 코는요, 내 맘대로 못해요. 아니, 보이는 걸 어떻게 안 보고 들리는 걸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코에 냄새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안 맡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기관들이에요. 그러나 입과 손과 발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수도 있고, 이 손으로 삿대질을 할 수도 있고, 어루만질 수도 있어요. 이 발로 발길질을 할 수도 있고, 주회전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감각기관들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들어오는 거니까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 받아들인 정보들이 우리 대뇌에 들어가고, 대뇌에서는 명령을 하는데, 명령받은 입과 손과 발은 명령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받고 듣고 배운 것 실행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말을 하기 어렵지만요, 대뇌에서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겸손에 말하고 인사하는 거 어렵지만 대뇌에서 명령하면 입은 순종하는 거예요. 손과 발 마찬가지입니다. 손과 발 게으르고 싶어도 대뇌에서 명령하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름다운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순종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얘기 하나를 해주십니다. 아들이 둘이 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예,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큰아들이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러고 다른 데로 빼버렸다. 둘째 아들은 예, 밭에 가서 일하라. 그런데 싫어요, 싫소이다. 그랬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갔다. 그러면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냐? 그러자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마태복음 21장 30절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아주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입니다.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민족을 착취하는 세리, 그리고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창녀들이 종교인이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폼을 잡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마치 큰아들처럼 율법에 대해서 정통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없습니다. 남들을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뉘우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간다면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복된 종려주일 또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으시는 대로 손발 움직여 순종함으로 주님께 승전의 보고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 분별력을 가지고 선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각을 선택하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승리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